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이고요. 제목은 롯처럼 살 것인가 노아처럼 살 것인가, 예, 제목인데 같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바로 열고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여러분 이렇게 문장을 다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분명히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런 얘기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뭐 때문에 멸망했어요? 남색하는 자들, 그렇죠? 그런 성적인 문란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노아 시대 때도 경건치 아니한 자들 때문에 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심판의 근거는 뭐였어요? 경건치 아니함이 심판의 근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거의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심판을 안 받으려면. 그렇죠? 근데 경건한 삶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에 보면 롯은 의로운 롯이라고 또 얘기하는데 과연 그러면 롯이 의로운가? 그러면 노아는요. 분명히 노아는 노아 외에 나머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심판하였다라고 얘기하면 노아는 경건한 자인가? 그래야 안 그래요?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경건이 정말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을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또 그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범죄한 천사들을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는데 범죄한 천사가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범죄한 천사 우리 많이 배웠어요. 그렇죠? 우리 성령들 많이 배웠죠. 그래서 그 천사들이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왔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하면서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와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 선호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다? 일단은 많이 모여야 돼. 그쵸? 그래서 힘도 좀 세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선행을 하려면 크게 할 수 있는 힘 있고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을 좋아하고요. 또 이 세상에, 이 사회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교회들을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교회, 그쵸? 세상에서도 왜 세상에 많은 좋은 일을 하고요. 교회를 세상 사람들에게 내어줘서 공간으로 활용하게 하고 이런 세상 사람들도 칭찬할 만한 그런 교회를 요즘 성도들은 선호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세상에서부터 미움을 당하고 핍박당하게 되어져 있지, 세상이 교회를 좋아하고 세상이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교회는 성경에 없어요. 세상과 교회는 분명히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무조건 이제 천국은 가는 셈 쳐놓고요. 모든 성경 말씀을 이 세상에 포커스하게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그러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세상에서부터 불러내는 이것이 성도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만 성도를 세상에서 다 집어넣어줘요. 그곳에서 잘 될 수 있어, 그곳에서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줘요.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기 때문에 교회 오면 위로의 말만 해줘요. 왜 세상에서도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도 왜 그렇게 자꾸만 혼내키냐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이 그걸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 평안할 거야, 아무 일 없어,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위로의 말, 평안의 말만 해주니까 그런 말을 들은 성도들은 그 교회를 선호할 수밖에 없죠. 왜?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과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은 뭐냐면 세상과 점점 멀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상태를 은혜 받은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세상과 가까워져 있는 상태를 절대로 성경은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짓 선자들의 특징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거짓 선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그런 부분들 다 성경을 찾아봤으니까 오늘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 그런 타락한 범죄한 천사들을 어떻게 한다? 심판하시겠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디다 던진다고요? 지옥에 던져버리겠대요. 지옥에 던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범죄한 천사들이 누구냐는 거죠. 범죄한 천사들이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굴 만들었어요?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된 거예요. 아시죠? 우리 많이 배웠으니까. 자,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본문 한번 찾아봅시다. 어떻게 사단이 됐는가? 자,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 누가 범죄한 천사들인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여기서 계명성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그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 똑같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는 말씀과 지금 동등하죠. 음부 곧 구덩이에 맨 밑에 빠치우게, 그곳에 지금 던져서 가다놓은 상태. 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인자야 두로왕을 인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두로왕이 지금 사단을 상징하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두로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그 사단의 존재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였어요? 완전한 인이었단 말이에요. 완전한 존재였어요. 사단은요. 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창조된 존재 중에서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사단이 막 뿔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지혜가 충족하고 아름답고 온전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내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에 있어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흑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답다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온갖 보물로 다 치장하고 단장한 그런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 하니까 그 천사는 음악을 담당하던 그런 존재였어요.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고요.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은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 성산에 있어 화광석 사이에 왕라이도다. 내가 지음을 낳던 날부터 내 모든 일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그 완전한 존재였던 그가 불의가 드러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비교보려고 맘먹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땅에 떨어져 찍혔는 거. 그 땅에 떨어져 찍혀서 음부 가운데 가다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존재가 사단인데,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어떻게 했다라고요? 지옥에 던져 가둔다라고 얘기했죠. 그쵸? 사단이 지금 어디 있어요? 사단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성경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사단을 가둬서 지옥에 가둬서 던져서 심판 때까지 가둬놨다면 그 심판 때는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그때까지 가둬놨으면 사단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사단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곳이면 이곳이 지옥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이곳이 지옥이죠? 말을 안 해. 자, 한번 더 찾아봅시다. 유다서 1장 6절 볼게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얻다 가뒀어요? 흑암에 가뒀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했던 그 하늘이 어떻게 생겼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고, 그쵸? 근데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들지도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 있을 때 하와를 누가 꼬셔요? 사단이 꼬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사단은 언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범죄한 그 사단을
하늘에서부터 땅에 떨어져 지키기 위해서 흑암 가운데 가다 놨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이 세상의 모습은 흑암이었고요. 그 성경은 그 흑암 곧 어두운 구독이 지옥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한다면 이 땅은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은 이 땅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은 막 불구덩이 막 불못 이런 데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옥은 이 땅이 지옥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 근데 성경에서는 이 땅을 분명히 음부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어두운 구덩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라는 곳은 어디예요?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죽고 끝이 아니라 죽었는데 또 죽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둘째 사망에는 무엇이 들어가요? 사망과 음부가 그곳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히 불구덩 속에 있는 그 상태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옥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도 음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한번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 사는 게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죠. 왜? 이 땅 자체가 음부예요. 이 땅 자체가 지옥이에요. 이 땅이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은 전부 다 불태우기 위해서 간수된 곳이고 잠시 우리가 이 땅 역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우는 그런 역사의 장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포커스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신앙의 포커스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너무 관념적으로 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셈 쳐놓고 그 다음에 다 잘 되려고만 하니까 잘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예수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그런 수준 안에서 도저히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우리에게 지금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단은 아름답고요 온전하고 지혜가 충족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다가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요? 막 사단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단들 있죠, 그렇죠? 그런 이단들은 이미 정체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별로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광명한 천사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사단 짓을 하는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존재라고. 왜 우리는 그 적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가운데 너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혜로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요. 그냥 양의 털을 뒤집어 쓴 이리처럼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살금살금 우리 영혼을 좀먹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가운데 올 때 어떻게 오냐면 광명한 천사로 와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 너무 잘해주고 여러분들 너무 기분 맞춰주고 막 이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결국 성경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개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 삶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스스로가 자타가 공인하는 선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10의 1조, 일주일에 2번 금식, 모든 구제, 모든 일을 할 때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이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바리새인이 그런 죄인들 저 뒤에서 세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손 탁 들고 주여 제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만큼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만큼 자신이 있었어요. 자기 율법적인 행동, 선하고 경건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저는 감사합니다. 저렇게 도둑질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남의 꼭 치지 않고 경건하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떠들었던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 거지 너는 하나님 섬기는 자 아니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를 해주냐면 너가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 그런 율법의 행위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인정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야 라고 그들의 정체를 이렇게 폭로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단은 우리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경건한 모습,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정도면 참 저 사람은 참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할 만큼 그렇게 가치 있게 오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누가 정말 의인이고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가를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해요. 자, 베드로후서 2장 6절 한번 보세요. 5절로 볼게요.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고 해서 여기서 옛 세상은 어디예요? 노아 홍수 이전, 심판받기 이전이에요. 노아 홍수 이전.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어떻게 했어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했다고 얘기했죠. 그쵸? 그러니까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홍수로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쵸? 누가 그 나머지 사람이 누구냐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다 심판하고 노아와 7 식구 합이 8이죠. 그쵸? 그래서 지난번에 배선자 8팔자에 2구자에 배주자 써가지고 배선자 봤죠? 그쵸? 여러분 찾아봤잖아. 그러니까 8명의 입이 배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 요게 배선자인데 노아 홍수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노아만 살았어. 근데 분명히 노아 어떤 사람들을 심판했냐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다 심판했다라고 얘기하면 노아는 성경에서 경건한 자라고 얘기한 거야? 안 한 거야? 성경에서는 노아는 경건한 자죠. 경건한 자이니까 심판을 안 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 정말로 노아가 경건한 자인가? 여러분 정말 노아가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노아가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노아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면할 수 있었냐면 무엇 때문에 면할 수 있었다? 지난번에 배웠잖아. 은혜를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단 하나밖에 없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선언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가 그게 노아가 심판을 면한 선언인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보세요. 그렇게 은혜를 받은 노아를 성경이 뭐라고 인정해 주냐면 창세기 6장 9절 볼게요. 뭐라고 쓰여있나?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쓰여있죠. 지금 노아는 의로운 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자다? 완전한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 말씀 듣고 방주를 잘 지었지만 노아 홍수 딱 끝나자마자 노아가 한 짓이 뭐예요? 노아가 한 짓, 여기 보세요. 창세기 9장 20절 21절 보세요. 뭐라고 써있는가?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쓰여있어요. 그리고 이 벌거벗은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셈, 함, 야벳이 등장해갖고 그쵸? 셈, 함, 야벳이 함이 둘째 아들이 들어가갖고 아빠 하치를 보고 막 낄낄낄낄 거리고 조롱하고 이러면서 야, 우리 아버지 빨개 벗고 지금 술 취하고 빨개 벗고 자더라고 이러고 막 가서 형들한테 얘기할 아들이 자식한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자가 완전한 자입니까? 또 그리고 여기서 원어로 보면 여기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그래서 포도주 앞에 정관사 하라는 게 붙어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포도주 늘 먹던 포도주 이게 노아가 한 번 포도주 마시고 뻗은 게 아니라 늘 그렇게 술 취해 왔던 거예요. 늘 술 취하게 먹고 술 먹고 그렇게 뻗어있던 그런 모습을 보고 아들이 들어가서 둘째 아들이 한 번 보고서 그렇게 조롱한 게 아니라 늘 봐왔던 거예요. 늘 그렇게 봐왔던 아빠의 모습을 가서 형제들한테 얘기하면서 야 우리 아버지 그냥 늙어서 노망 들었나봐 이러면서 아버지를 비웃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무슨 자다? 의롭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완전한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롭고 완전한 자다라고 얘기하냐면 그 앞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도 삶을 보면 마찬가지죠. 그쵸?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는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여러분 의로운 자예요? 아니에요? 의로운 자예요. 의롭다 칭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쵸? 그런데 여러분 삶이 성경에서는 여러분은 완전한 자다라고 얘기할까 안 할까? 여러분 완전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선언해줘요? 여러분들은 완전한 자다 이렇게 선언해준단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그 자를 성경은 의로운 자다 완전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윤리에서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모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완전한 선언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놓은 도덕윤리 안에서 율법적인 안에서 그 율법 안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도덕
윤리란 그 법 안에서 볼 때는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도덕 윤리라는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지킨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그런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노아가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심판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그냥 은혜를 입었고요, 은혜를 입은 그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그냥 너는 완전하니라 이렇게 칭해주면서 왜 그 부끄러운 얘기를 그 밑에 또 써놨겠냔 말이에요. 인간의 한계, 그런 한계,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은 분명히 의롭고 완전하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또 2장 6절로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이미 정했고요. 왜 그렇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명했냐면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심판은 있어, 이것을 보여준 거죠.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가 실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게 그냥 옛날 이야기예요?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 아니면 실제예요? 실제죠. 노아 홍수 때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창조과학회에서 막 지진층 같은 거 막 다 해갖고 막 화석 같은 거 찾아내고 한 그것이 노아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거는 이미 창조과학에서 다 증명된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도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옛날에 노아가 살았더라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이 내려서 그렇게 된 사건도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실제 있었던 존재했던 사건이라. 그렇게 그런 것들을 그런 노아 홍수,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멸하심은 무엇 때문에?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본을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았다라고 기록할 때, 우리가 만약에 경건치 못한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 그 심판에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돼요,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건치 못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심판 받아요, 못 받아요? 심판 받아요. 왜? 경건치 못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심판했다면 여러분들도 경건치 않으면 여러분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 있어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대답을 못하는지 아세요? 자꾸만 옛날 법에 묶여 있어서 그래요. 아세요? 그 경건이라는 그 단어를 도덕 윤리라는 그 법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자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가늠했다, 안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경건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는 경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경건하는 자는, 여자를 보고 음욕 품은 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눈가를 뽑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다 뽑혀 있어야 돼. 지금 외눈이 뭐야? 눈가를 1000개 있어도 모자라죠. 다 뽑아내야 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오른손을 찍어내고 오른 눈을 뽑아버리려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경건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수준에서.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형제를 미워해도 이미 살인했으면 살인한 사람이 경건한 범죄에 들어갈 수 있냐고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살인하고 있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어떤 파트너 문자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냥 스스로 죄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 아까 봤잖아요. 노아가 그냥 성경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얘기해줬죠. 근데 노아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었죠. 벌거벗고 술 취해 있는 삶이죠. 성경에서 술 취하면요 성령의 충만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로 노아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지금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운 것은 너희 경건치 못한 사람들에게 본을 삼기 위해서. 왜? 경건치 못한 자는 다 죽일 거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건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해요, 안 해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경건합니까, 안 합니까? 어? 뭐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그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내가 경건한 자인지 경건한 자 아닌 자인지 뭐로 여러분들 하나 앞에서 너 경건한 자야? 네! 라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로 주장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그런 도덕 윤리가 아니고,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는 자들, 경건하고 다니는 그런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고 있는 자들, 형식주의자들 있죠. 껍데기 포장만 잘하는, 그 안에 내용은 상관없이 껍데기만 포장만 잘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경건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를 몇 번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경건이라는 단어가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다. 유라는 단어와 세보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유라는 단어는 좋은 이라는 뜻이고 세보마이라는 단어는 예배라는 뜻이다. 그래서 경건은 뭐다? 좋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경건한 자다. 좋은 예배예요. 자, 예배는 좋은 예배가 있고 나쁜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있었죠. 제사가 예배예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좋은 예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가인은 하나님께서 물리쳐버렸어요.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다 그랬죠? 우리 수련회 가서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땅의 소산으로.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땅의 것으로 드리면 하나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가인은 뭐를 드렸어요? 양의 새끼. 그 양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냐 하면 예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세요. 예물,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 그 예물로 그 사람이 좋은 예배를 드렸는지 좋지 않은 예배를 드렸는지가 결론이 나요. 가인은 자기의 최선으로 드린 거예요. 자기의 최선, 땅의 소산, 그냥 열심히 농사져갖고 열심히 최고의 상품을 그렇게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화가 났지. 만약에 대충 드렸는데 받든지 말든지 만약에 그렇게 드렸다면 가인이 화낼 필요가 없죠. 그쵸? 근데 열심히 최선의 것, 땅의 소산을 것,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드렸을 때 하나님 그 율법을 안 받으셨고요. 양의 새끼를 드렸어요. 양 새끼를 그 기름과 함께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그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름과 함께 양의 새끼를 드린 것은 바로 누굴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들어갈 자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이 드린 예물은 예수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나올 때 내가 뭐 갖고 나오라 그랬어요? 예수를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예수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잠깐 착각을 하는 분도 좀 계시는데, 교회는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님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은 헌금을 드려도 저한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헌금을 해요. 저도 주님 앞에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뭘 드리는 거예요? 내 믿음 예수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히브리서 볼게요. 히브리서 14장 11장 4절 보세요.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셨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으니, 자, 이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네. 뭐에 대하여 증거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예물. 어떤 예물을 드렸느냐로 가인이 의로운 자가 되었는지 의롭지 않은 자가 되었는지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런 얘기잖아요.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들 재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그 재물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전부 다 꼭 결국은 뭐로 갈라지냐면 하나님과 재물 딱 요 두 상태로 딱 기로에서요. 기로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택할지 예물을 택할지 항상 기로에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문제만 딱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슬슬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인의 속성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그런 예배 주님 받으시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릴 때도 그냥 목사님한테 드린다, 교회에 드린다, 아니요.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걸리거나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여러분 헌금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헌금하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드린다, 교회에 낸다 이런 생각하면,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아깝거나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찔리면 절대로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교회 운영하시지는 않거든요. 그게 하나님,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 예물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없거나 그 예물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이, 그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헌금을 조금 하십시오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바른 예배가 뭔지를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무슨 뭐 우리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서 지금 안 들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사실 예배 드리고 그냥 어울리는 게 다잖아요. 뭐 교회 재정이 없어서 이런 거 어려움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릴 때는 그 예물은 저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 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맞게 드리세요. 그건 괜찮은데 그냥 무슨 뭐 적선하듯이 그냥 무슨 형식적으로 그냥 드리듯이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저는 그걸 가르쳐야 돼.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저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왜? 목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될 목사님. 그래서 경고는 뭐냐 하면 다시 정리합시다. 경고는 뭐예요?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 이게 경건이에요. 바른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만남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자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경건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한 자 맞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바른 예배를 드렸어요. 단번에 드리는 그 예배로 바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그런 존재가 바로 경건한 자지.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 경건 갖다가 윤리도덕으로 그냥 이렇게 매도해버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꾸만 착한 사람 돼야 돼, 경건한 사람 돼야 되라고 자꾸만 율법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윤리도덕으로 형편없지만 구원을 받은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얼마든지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한 악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아보니까요, 제가 이런 뉴스 이런 걸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한 5년 6년을요 그렇게 선한 사람으로 산대요. 모든 마을의 힘든 일 다 도와주고요, 굳은 일 다 도와주고요, 막 그냥 뭐 다 꺼주고요. 그냥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완전히 믿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 마을에 들어가서 1년 2년이 아니라 5년 10년씩 그런 사람으로 산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어도 살만한 사람, 내 재물을 다 맡겨도 될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방에 다 털어간다. 그게 사기꾼의 유형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의로워 보이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성경에서 보면 어떤 또 사람이 있습니다. 윤리도덕적으로는 형편없지만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우편에 달렸던 강도. 그래야 안 그래요? 강도가 뭐 했어? 평생 사람 죽이고 남의 물건 뺐으니 가잖아. 근데 그 강도가 심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죠? 주여 오늘 당신이 낙원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강도는 경건한 자예요? 경건치 않은 자예요? 경건한 자예요? 경건치 않은 자예요? 경건한 자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본 자, 예수를 하나님으로 깨달은 그 사람이 성경에서는 경건한 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아무리 자기는 경건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죠. 그들이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고요, 그들이 바로 경건치 못한 자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무엇이 경건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경건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은 계속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사실이었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사실이었듯이 앞으로도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쵸? 그게 지금 후세의 본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가?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여러분 졸리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자, 다 같이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잘 한번 새겨보세요. 뭐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심판 때 항상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노아 방주 때도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비웃었죠. 심판이 어딨어 이렇게 살기 좋은데. 소돔과 고모라 때도 사회들이 어떻게 했어요? 농담으로 얘기했죠.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심판이야. 지금 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서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쓰여져 있을 때는요,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이 성경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여졌다면 심판이 가까웠다 그러면 지금 2000년 후에는 심판이 그때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더 멀어졌어요? 더 가까워졌겠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더 가까워졌을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심판이 올 것이라고 얘기했다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간에서는 더 심판과 가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랑 똑같이 농담으로 여기고요, 우습게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경각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지금 재림 심판에서 얘기합니다. 이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는 멸할 때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던가 아니면 개인적인 심판대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70세 80세까지 살면 감사하지만 우리가 언제 죽을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내일은 장담 못해요. 언제 죽을지 언제 주님이 부를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자꾸만 우리 가운데 내가 곧 올 것이다, 도적같이 올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거기서 세상에 마음을 두었던 그 마음에서 자꾸만 돌이켜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것이 지혜로운 자죠. 그렇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7절 8절 한번 봅시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가로 열고 가로 닫고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은 없을 때 가로가 들어가요. 이 의인이 자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의인이 저희 중에서 과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지금 롯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로운 롯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가로 안에는 그 의인이 저들이 그런 불법한 행동을 보면서 막 마음이 상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지금 7절 8절에서는 롯을 의롭다라고 얘기해요? 불의하다라고 얘기해요? 네? 롯이 의로워요? 의롭잖아요. 의로워요. 롯이 의로운가? 여러분 롯이 의롭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롯이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여러분 롯은요 배은망덕한 놈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상식에서 보면 롯은 배은망덕한 놈이에요 아니에요? 무슨 성경을 못 읽어봐서 모르겠나? 자, 롯이 삼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왔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형 하란의 아들이 롯이니까 롯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롯이 얼마큼 벌었어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지 못할 만큼 막 그냥 양하고 소 떼가 그냥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래갖고 막 둘이 싸워가지고 더 이상 같이 없겠다. 그래갖고 이제 둘이 갈라지자라고 합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롯 너 어떻게 갈래? 한번 네가 원하는 대로 가봐. 그랬더니 롯이 딱 가가지고 쫙 땅을 보니까 무슨 땅이 보여요? 소알 땅이 보여요. 소알. 그 다음에 거기 소돔과 고모라. 거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롯한테 가봐 얘기했더니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에덴 동산 같았대요. 그쵸? 그 에덴 동산 같았으면은 롯은 그 땅을 삼촌한테 줘야 돼? 지가 가져야 돼? 에? 아니 우리 인간적으로 삼촌 때문에 그렇게 거부가 됐잖아요. 데리고 와서. 그러면 좋은 거 있으면 어른 먼저 드려야 돼? 지가 가져야 돼? 그러니까 롯은 배은망덕한 놈 맞아요? 틀려요? 에? 여러분도 맛있는 거 있으면 뭐 목사님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혼자 입을 다 들어가죠? 응? 내가 카톡으로 다 봤어.
페이스북으로 아이스크림 큰 거 있는 거 혼자서 막 먹는 거 내가 봤어. 농담이고요. 정말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사실은 이렇게 어른들한테 자기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에게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 자기가 취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롯이, 만약에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으면 그거 가졌을까 안 가졌을까? 가졌을까 안 가졌을까? 안 가졌죠. 그렇다면 자, 이 땅은 불태우면서 갈 수 있었어요 안 되었어요? 그럼 이 땅이 불태우고 갈 수 있었으면 이 땅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근데 계속 갖고 싶잖아. 그렇죠? 이 롯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소알 땅으로 처음에 싹 들어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보세요. 자,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유다 온들에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가나안은 천국을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물며, 이게 지금 소알 땅이에요.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이뤘어요? 소돔까지 가버린 거예요. 불나방이 불이 아름다움 보고 조금 들어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소돔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돔 땅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던 것을 알면서도 롯은 그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온 본문이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그 소물 안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얻었지만 그 마음이 평안하다 평안하지 않다. 평안하지 않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님 떠나서 이 세상에서 많은 거 얻어보세요. 평안한다. 절대로 평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롯은요 어떤 존재였냐면, 자 한번 찾아볼게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임할 때 하나님한테 딜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예요.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서도 롯은 끝까지 하나님한테 막 반박합니다. 자 볼게요. 창세기 19장. 자 봅시다. 19장 15절부터 21절에 동이 틀 때 지금 천사가 롯한테 가서 심판이 일어날 거야 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했는데, 롯이 거기서도 안 떠나요. 가자 하는데도 안 떠나요. 롯이,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안 떠나니까 재촉했어요. 재촉하여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제약들이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어떻게 했어요? 안 떠나려고 지체했다. 계속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안 떠나려고 지체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롯을 계속 은혜를 베풉니다. 한 달 동안이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지금 또 하나님한테 계속 지체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번복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롯은요 끝까지 그 심판이 임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자 보세요. 자 조금만 정찰일 때 다 끝났으니까, 자 뭐라고 얘기냐면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였사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저 성이 무슨 성이냐면 소알성이에요. 아까 봤죠? 그 소알 땅은 어땠어요? 기름지고 막 풍성하고, 그래갖고 그 전에 에덴 동산 같았더라 할 만한 그런 땅이 지금 소알 땅인데, 저를 저 산으로 보내지 말고 저 소알성에 들어가서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알성은 멸해라 멸하지 말아라. 멸하지 말아라. 소돔과 고모라 땅 다 멸해도 요거는 지켜주세요. 요거는 내 거로 갖게 해주세요. 지금 끝까지 딜하고 있죠. 그 멸망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아내가 소금기둥이 지금 벨판이고, 지금 사회는 농담을 여기고 지금 다 죽게 된 판에서도 끝까지 자기 욕심을 놓지 않아. 그게 롯이에요. 그쵸? 그렇게 해서, 그런데 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보세요. 그가 내 생명을 부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그래도 들어주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쵸? 참 좋으신 하나님. 그래도 그 소원을 들어줘요. 그래서 이 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1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갔다. 소알에 분명히 거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 소알 땅에 있는 것도 이제는 두려운 거예요. 그 전에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마음으로는 심령을 상해 있었다고 그랬죠. 맨날 불법하는 그들 보면서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또 원하는 그 소알 땅에 들어가서도 두려워했어요. 왜? 언제 소돔과 고모라처럼 또 심판이 임할지 모르니까 거기도 두려워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산으로 도망가죠.
산으로 도망가서 뭐 해요? 그 딸 둘하고 큰딸이 아빠 술 먹여놓고 같이 동침해서 아들 낳고, 작은 딸이 그 다음날 또 술 먹여서 동침해서 아들 낳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롯이 근친상간한 딸들에게 그 모압과 암몬이 끝까지 이스라엘의 가시가 돼서 계속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로 나타나잖아요. 그런 조상이 바로 롯인데, 어떻게 그 롯이 의로운 자냔 말이에요. 롯이 의로울 수 있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은 롯을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건져준 것은 무엇 때문이다? 창세기 19장 29절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들의 성읍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다. 누구를 생각해서 롯을 챙겨준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그렇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롯을 살려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결국 경건치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다 죽게 되어지는데, 그 경건치 못한 사람이 누구고 의로운 자가 누구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분별하지 않으면 자꾸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법으로 경건치 않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분명히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마지막 절, 베드로후서 2장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똑같은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건한 자는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심판하겠다.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의 결국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심판에서 제외됐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심판이 도적같이 임할 수 있다, 없다. 제가 얘기했어요. 왜 제외되었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도적질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제가 오늘 본문에 이제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롯으로 살 것인가? 노아로 살 것인가? 롯이나 노아나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경건치 못한 자였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둘 다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둘 다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구원 받았지만 롯으로 살 수 있고요, 구원 받았지만 노아로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안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은 롯보다 낫다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롯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여러분 딜하죠 지금도. 주님 최소한 이거는 지켜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구해야 안 구해요? 최소한 이거는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했다면서요. 그러면 최소한 이거는 지켜주셔야지라고 딜하죠. 그게 가족관계, 재정관계, 그쵸? 모든 사람과의 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롯처럼 우리는 계속 딜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안 들어주셨다? 들어주셨잖아요. 소외 땅 주셨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롯처럼 살아야 돼, 노아처럼 살아야 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요, 그 술 먹기 전에 어떻게 살았냐 하면, 자, 노아는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을 다 준행했다, 못했다? 다 준행했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는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비가 없어. 비라는 걸 본 적이 없어,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런데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하면 그 말이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는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20년 동안 방주를 졌다. 몇 명이 방주 졌어요? 물어봐야지. 응?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야? 8명. 그럼 8명이 방주 졌을까? 3명이? 남자만 여자는 안 하고 남자만? 응? 혼자? 여러분 방주 크기가 얼마나 하다고 그랬어요? 네? 방주 사이즈가? 큰 운동장
축구 운동장 3개 붙여놓은 거랑 똑같아요. 위로 3층이에요. 그 박스예요. 큰 학교 135m인가 그래요. 이쪽으로만. 그런 운동장만한 그 배를 남자 4명이서 질 수 있었을까? 노아가 방주를 졌더라 그러면 노아가 가족만 졌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마 노아가 부자였을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인부들을 돈 주고 부려서 그렇게 성경을 여러분 문자로만 보면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노아가 방주 졌더라 그러면 노아 가족만 진 거야 그러면. 근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 하여튼 성경을 잠깐만 그런 눈으로 보는데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노아는 120년 동안 사람들한테 그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것도 배를 어디다 졌어요? 바닥에다 졌어요? 산에다 졌어요? 산 꼭대기에다가 그런 배를 짓고 있으려면 여러분 그 배가 135m가 되려면 산이 평지여야 되죠. 그러면 배 먼저 졌을까? 산 먼저 깎았을까?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배를 그만큼 지려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큰 배를 지려면 산이 그런 평지가 어디 있어 산에. 그러면 산 먼저 깎았을 거야. 그런데 남자 4명이서 그걸 했다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아마 그 일을 했겠죠. 그 동원하면서 그러니까 돈을 줬을 거 아니야, 그렇죠? 돈을 주면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노아는 바보래. 우리 애들 그 테이프 들으면 그런 테이프가 나와요. 노아는 바보래요. 바보. 왜 배를 산에다 짓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짓이고 비가 한 번도 안 오는데 그 배를 짓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짓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그런 모멸감을 받으면서도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준행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창세기 6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게 노아의 삶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산 것뿐만이 아니라 노아는요 120년 동안 뭐 했냐면요 성경은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의를 전파했다라고 기록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의를 전파했다. 그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롯은 120년 동안 그런 복음을 전했다. 아마 성경에서 나온 사람 중에 제일 오랫동안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마 노아가 아닌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또 이런 그러니까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무서워서 방주만 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대꼬지 하겠지 하고 방주만 그냥 무식하게 방주만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았고 그 복음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상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가서 복음을 의를 전파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면 여러분들 칭찬하지 않는다니까. 여기서 노아가 120년 동안 의를 전파할 때 칭찬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네? 칭찬 받았으면 그 사람도 전부 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지. 또 노아가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갈 때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비가 안 오고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이 땅에서 자기가 일궈놓은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거 가지고 못 들어가요 그 방주 안에. 근데 노아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뭐로? 믿음으로. 그 방주가 뭘 상징해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안에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거 다 포기하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포기하셨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걸 묻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혁 성경에서는 들어가라라고 돼 있어요. 방주로 들어가라.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의 그 영어로 원어로 보면 들어와라. come into. 들어와라. 왜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라와 들어와라는 완전히 다르죠. 들어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밖에서 너희들만 들어가라는 거고 들어와라는 것은 하나님이 방주 안에서 들어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들어와라라고 초청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비도 내리기 전에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자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가려면요 여러분들이 가치로 느끼는 세상 가치를 두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다 갖고 들어가려고 하잖아. 다 싸갖고 바리바리 싸갖고 들어가려고 하잖아.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문은 좁은 문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간 자죠. 여러분들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방주로 들어간 자가 아니라 방주 밖에서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을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나는 들어갔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요 아직 방주 밖에서 노아랑 그 가족들을 비웃던 그렇게 홍수 안에 심판받을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똑같아. 다를 바 없어. 그래서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간 자인가 아니면 방주를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자인가를 여러분들 먼저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방주 안에 들어간 자라면 여러분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세계가 바뀌어야 돼요. 여전히 세상 가치를 쫓으면서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자다.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방주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 무엇이 보물인지. 그래서 값싼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 방주를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 시대가 노아 시대랑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똑같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복음 전하면서 손가락질 좀 받으셔도 괜찮아요. 손가락질 잠깐 받으면 끝나지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은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남들이 인정해줘서 남들이 내가 하는 말을 들어서 그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세요. 노아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120년 동안 의를 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지금 시대는 노아 시대랑 절대로 다른 시대가 아니야. 노아 시대랑 방불한 시대고요. 지금 시대는 언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올지 우리는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너처럼 맨날 비리나 하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 말고 노아처럼 비록 나중에는 술 먹고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우리는 노아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너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